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말씀에 일단 그 정의를 우리가 개념을 알고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신분은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 자, 파수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을 전파하는 자예요.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누구냐? 파수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파수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절부터 12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어요. 성벽 위에 왜 파수꾼을 세웁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높은 망대를 세워갖고 거기에 그 파수꾼들을 그것을 세웁니다. 그럼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거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담당하는 게 바로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위험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파발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임금이 어떤 교지를 내려주면 그거를 가지고 막 말을 타고 빠르게 이제 저런 데로 이제 나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근데 왜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냐?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이 내 신분이 파수꾼인데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그러면 이런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어떤 내용을 지금 나에게 담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을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의 능력 9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는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망대가 없으면 아무리 빛을 가지고 있어도 빛을 비칠 수가 없죠. 어디로 멀리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망대 중에도 망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망대 중에서도 망대가 기도라는 것을 요즘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금식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철야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기도도 중요하고 어떤 특별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늘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의 리듬. 기도의 리듬을 어떻게 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침에 바로 이 393을 누리는 시간. 이거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아침에는 393을 누리는 시간. 낮에는 내가 그걸 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93을 전달하는 시간. 밤에는 뭡니까? 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밤에는 반드시 답을 내는 시간. 그래서 답을 낼 때 바로 밤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영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망대가 쌓아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면서 바로 이것이 뭐냐?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자, 우리가 아까 리듬을 탔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럼 왜 우리가 구태여 플랫폼을 준비해야 되냐? 그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건 딴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야. 이곳에는 또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망대 그거를 쌓지만 이 세상에는 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단의 진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루에 3번씩 리듬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를 보면은 이 사단의 망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유명한 망대가 있는데 로마의 플랫폼입니다. 이 로마의 플랫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로마를 가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어떤 그런 거를 역사를 보고 관광을 보느냐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플랫폼 중에서 사단의 플랫폼이 뭐냐? 로마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플랫폼이 있느냐? 유대인의 플랫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의 플랫폼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라 틀린 망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또 어떤 플랫폼이 있느냐? 중세교회가 있습니다. 중세교회. 이 중세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천주교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면제권을 팔아갖고 그 자기네들의 그런 배를 부풀리고 그 신부들과 그 교황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이 카톨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패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천주교를 또 알 수가 있고 네 번째로 보니까 또 어떤 플랫폼이 있느냐? 3단체가 있습니다. 3단체는 잘 알죠? 유대인이라든가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3단체라 그랬어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또 어떤 플랫폼이 있느냐?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망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망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주 중요한 플랫폼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또 어떤 플랫폼입니까? 마가다락방이죠. 그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플랫폼은 뭐냐? 바울이 굉장히 여기에 치중을 했습니다. 회당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3일,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한 달.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바울은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이곳에는 우리는 뭐다? 파수꾼이다. 우리의 신분은. 그런데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망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바로 상구삼을 통해서 세상으로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망대 중에서도 망대 기도를 통해서 리듬을 타며 하루에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이 땅에는 이 망대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망대가 있어서 세계를 졌다 폈다 해갖고 세계를 멸망 가운데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의 플랫폼, 유대인의 플랫폼,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앞장서는 사단의 플랫폼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맞서게 갈보리산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전 세계의 15나라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셨고 또 회당을 파고들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본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자,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은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저기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플랫폼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런 플랫폼. 그래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곳에서 뭐가 나냐? 창세기 1장 우리 너무도 잘 알죠. 27절.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제 내게 임하고, 그다음 2장 7절 내 영혼 속에 임하고, 그다음 2장 18절 내 삶 속에 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그분이라는 거죠. 그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누구냐? 바로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 서론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상구삼의 축복을 아침 시간에 이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치유에 해당하느냐?
영혼 치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터인데, 치유는 그냥 뭐 병원에 가서 물론 하는 것도 그거는 치료죠. 치유는 아니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반드시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가 뭐냐? 일단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영혼 치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치유가 있느냐? 이제 영혼을 치유했으면 근본을 치유해야 되죠. 근본 치유라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고, 이 근본 치유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내 속에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느냐?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12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뭘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나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게 바로 뭐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면서 내 삶은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는 내가 한 번에 어떻게 고치려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빼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단계를 거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영혼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신분을 바꾸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근본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근본 치유가 있으면 또 뭐냐? 마지막으로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영혼이 치유되고 근본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이 영적 치유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서부터 12절에 보면 그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증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내가 못 박혔습니까? 멸망받은 나, 그죠?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므로 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멸망받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어떠가 일어나냐? 완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는 반드시 영혼을 먼저 치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근본을 치유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 속에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서 부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 삶은 완전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어디에서 느끼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다락방을 지금 계속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물론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이 단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분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아까 리듬을 타라고 그랬죠?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건 삶 속입니다. 내 삶 속에서 리듬이 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쌓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주면서 그 삶 자체를 치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져요. 근데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감사가 나오고 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치유, 이게 바로 완전 치유입니다. 감사는 누가 나옵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서 또 며칠 전에는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평상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거, 그거를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뭐? 아니 그럼 뭐 매일매일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정말 어떤 일 없이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시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냥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내 영혼 속에 담겨지니까. 아까 그랬죠? 내 과거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삶 속에서 기도의 리듬을 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치유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거나 계속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을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냐? 7 재앙을 받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재앙받은, 멸망받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받은지 그 과정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렘넌트들.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렸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살려서 세계화를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워낙 이게 믿음의 장이고 증거의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메시지를 한번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간 사람들, 바로 이 남은 자, 렘넌트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렘넌트 7명이 그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플랫폼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으려고 죽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인물들. 바로 그것이 플랫폼 중에서도 플랫폼입니다. 어떤 플랫폼?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플랫폼. 이 플랫폼이 어떠냐? 바로 그 히브리서 지금 남은 그런 플랫폼 같은 사람들. 그다음 안디옥 교회가 돼.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에 잘 알고 있죠. 안디옥 교회 같은 곳. 그리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분들이 다 뭐냐? 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플랫폼 중에서도 플랫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에 함께 쓰임받아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우리가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오늘 지금 세계 선교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터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일날 또 선교사 파송식이 있고 또 정창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정현호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그 어떤 흑암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셔서 이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귀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십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합석을 마쳤고 이제 또 오늘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그 선교대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선교대회가 있게 하셔서 이번 이것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여 237을 빛을 비추는 선교사님들을 세워져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우리 정창규 목사님 선교사 파송식과 우리 정현우 담임 목사님 이제 아버지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아버지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축제의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사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릎 꿇리는 축제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